이러므로 사람이 그 흙물을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하게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나누고 이용하고 또 식물을 펴라 했더니나. 식물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고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거든요. 식물을 폐하라 하는 것이 요즘 종자계량에 특히 이게 종자계량에서 많은 것을 양식을 또 과일을 계량해갖고 계량해서 양식을 만드는데 이 계량 품종이 이게 사람에게 좋으냐? 이게 상당히 이게 위험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이걸 버리고 인간이 변질시키고 변개하고 개량했다는 것은 이게 엉터리들인 것이죠. 그것도 요즘 방송에 보면 그 식당, 음식, 이런 거 광고하듯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언제부턴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써요. 그 전에 시고 가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방송은 쳐오는 것만 방송합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육신을 위한 것이죠. 식물을 펴라. 이게 식물은 이제 또한 육신을 위한 것이지만 육신을 위한 식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에게는 또한 이 식물이 이 양식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라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 종자계량에서도 사람이 손댄 것은 부정한 것이거든요. 참 부정한 것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손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가 아닌 인간 손댄 것은 참 부정한 것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 제가 주 키워드가 경건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생각이 있었고 16절부터 3장 16절부터 또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경건하다. 어떻게 경건한 건지, 경건이 뭔지 이제 뭐 대충은 알지만 이 경건하다, 경건의 어떤 단어라는 게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제 영어를 보면 Godly is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게 그 영어가 더 확실하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경건의 16절에 3장 16절에 경건의 비밀이다 얘기하면서 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고 어떤 비밀처럼 감춰져 있는데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르쳐지는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가르침에서 떠나서 이제 4장에서 시작되는 것은 그러한 믿음에서 떠나고 그러한 가르침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 다른 영을 쫓고 다른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과 두 번째 이제 외식함, 그 행위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헌의를 금하지 말라 그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로 섬기는 것들이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영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다른 영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부분에서 이렇게 미혹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이런 미혹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이라고 했던 부분은 참 이걸 통해서 사람의 어떤 행위나 어떤 다른 가르침은 하나님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밀은 여튼간 우리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그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그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6절에 내가 이것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 것은 그리스도에 이룰 수도 없고 진리에 이룰 수도 없고 경건에 이룰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걸로 형제들을 깨우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형제들을 가르치고 교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옛날 성경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이런 영어에도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훈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연단이라는 여기서 표현을 썼는데 좀 내용적으로 보면 훈련해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경건의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저 자신도 이제 경건하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실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에서 살게 될 때 어떤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이 필요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받아야 되지만 이게 이제 육체 연습이나 율법으로 저희가 행하고 있지 않는가를 이제 염두해서 원래 경건에 이르는 연습까지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어떤 육체 율법의 훈련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정말 경건에 이르는 것도 이렇게 저희가 훈련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서 훈련하는 것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두 가지 다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 고난 없이 경건에 이룰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바울 사도의 전반적인 그 삶이 참 굉장히 열심을 내고 훈련을 받은 삶이었고 열정적인 삶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이렇게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렇게 말씀 보면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 그의 삶을 이렇게 다름질하는 삶으로 표현했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촛대를 향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그냥 정말 이렇게 저절로 되어지는 삶이 아닌 열정적으로 훈련하면서 그 뜻대를 향해서 나아갔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뭐 여러 말씀에 보면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구절들을 보면 그냥 경건이 그냥 오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아닌 건 아는데 주님이 하십시오 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가만히 내가 육신적으로 행하지 않나 율법적으로 또 행하지 않나 이런 염려 때문에 오히려 경건의 열심은 경건의 훈련까지도 이렇게 멈추는 경향이 있고 그게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차이를 이제 염려해서 경건에 이르는 그런 열심도 우리가 좀 놓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두 가지의 율법으로 열심히 내는가 율법 행위로 여기 봐서도 외식함으로 외식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런 외식함으로는 경건에 이룰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경건의 삶도 저희가 훈련되지 아니하면 경건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열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찾는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 찾는 자가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그냥 대충 사랑하겠습니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은 그 주체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삶에서의 열심이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기도와 말씀과 이게 청명하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중심적인 또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인 것을 보게 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라, 훈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게으르고 좀 안락하게 살려고 하고 좀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경건에 이룰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저희도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삶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의 어떤 예씀과 절제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경건에 이르는 것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금생 현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현재 삶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성화되는 과정이고 내생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런 약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참 저희가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또 주의 일을 위해 열심을 내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이 경건의 훈련이 같이 동반돼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모임에 와가지고 성도님들한테 많은 거를 좀 많이 얻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데서도 많이 모범을 보이려고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건하게 주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은 진짜 육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건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것인지 제가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주의 말씀과 기도로밖에는 저는 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이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부도 같이 하고 있지만은요, 제가 공부보다는 일단 공부하기 전에 일단 아침에 가가지고 기도를 먼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좀 오늘 뭐 볼고 있으면 말씀 보고 그 다음에 2시간 정도 육신에 있는 공부 좀 했다가 또 잠깐 또 잤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주니권을 많이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한 말씀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제가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상대방한테 다가가려고 했지 제 육신적으로 생각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적으로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에서 좀 거부감이 생기고 기도를 한다면은 그거를 좀 막으시고 또 이렇게 다루시는 걸 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은 10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우리 살아계신 우리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구주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15절, 16절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거를 안 나타나게 하면요 저희가 육신적으로 많이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전심전력해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의 일에 전심전력해가지고 나아가길 또 원하고요. 그렇게 되기를 또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지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제가 이렇게 제 자신도 살피지 않고 제가 또 말씀도 안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의 행함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제 행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제가 전하는 사람한테도 아무것도 안 되고 내가 또 말하는 사람한테도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요. 주님 말씀 안에서 걸어간다는 것이 그 상대방한테도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묵상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저희 아버지한테 유산으로 받은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 안복은 장로님이 7절에서 8절 읽을 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이거를 읽으면서 참 경건하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고린도후서 3장 베드로후서 1장 1절 후반절부터 11절이라고 뭐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고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시켰지 아니하리라.
또한 아까 정원님 말씀한 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리고 나의 이렇게 뭐 어떻게 해보려고 좀 경건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경건하겠지 나의 생각대로 이렇게 뭐 하면 경건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앞에 3절에 본 것처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현지하도록 되는데 이미 우리가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저에게 더욱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신기한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셨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뭐하고 나의 그거로 뭐 어떻게 해서 경건해진 게 아니라 정말로 아까 장모님 말씀한 대로 정말 그 신기한 능력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냥 그저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면 정말 그게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에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디모데 전서 4장의 주제는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이 마이크를 제가 잡으면서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말씀 보시고 한 것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참 이중인격으로 좀 사는구나. 참 교회에서의 그 어떤 이 모습하고 또 집에서의 모습, 또 회사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가 하여간 이렇게 말씀을 참 들을 때는 너무나 좋게 받고 이 말씀을 볼 때는 경건, 거룩함 여기 이렇게 속해 있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저희 어떤 개인적인 시간이 딱 됐을 때는 너무나 쉽게 또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은 참 제가 이제 모임에서 여러 형님들 간증과 또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그 주님에 대해서 매 시간 매 순간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이 임재하심과 그것을 정말 잘 때까지도 놓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지 못할 때 제가 순간순간 그 설교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난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이 모습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근데 참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이 어떤 기독교의 역사가 또 성도들의 그 역사가 만약에 이 성도들이 디모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럴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한 것과 가르친 것을 전념하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 하셨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은 또 이제 다는 그렇게 못했겠지만은 그와 같은 그 형제 자매들이 없었다면은 저희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 자매들 다 아시고 또 이제 항상 그렇듯이 정말 우리가 이 경건하고자 하는 이것, 이 디모데 후서 말씀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세상에서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예. 그냥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을 하고 또 내 육신도 내가 경건하게 있고자 하는 것을 절대로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이 세상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가져가고 세상의 즐거운 것과 어떤 흥미 있는 것과 또는 이득이 되는 것과 또 안전하게 하는 것과 이런 것으로 정말 우리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 주님과 계속해서 분리시키는 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여하튼 우리 형님께서 방금 그 말씀 이렇게 보셨지만은 목숨을 걸고 이게 제가 뭐 누구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자조적으로 또 고백을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정말 이 목숨을 걸고 경건에 이르려고 연습하지 않으면은 훈련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제 자신은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겠구나. 정말 우리의 그 육신이 거스리고 세상이 거스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운동들 다 해보셔서 알지만 운동하다가 안 하면은 정말 뛸 수도 없게 되고 그리고 또 말씀에도 그 비유가 나오지만은 이 정말 어떤 그 멸관을 얻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는 그 선수들이 얼마나 정말 그 자기 몸을 죽여가며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그와 같은 싸움과 그와 같은 이 어떤 주님에 대한 이 마치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을 구하는 것처럼 주님을 찾고 청년해야만 우리가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금생과 내생의 이 약속을 가지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 형님에게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여라, 진보를 보여라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의 가르침이 또 제 자신에게 또 너무나 참 솔직하고 찌르는 채찍 같아서 그와 같은 이 말씀의 가르침을 제가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디모데에게 3장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확고히 하라는 교훈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또 4장 10절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리고 베드로 사도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히 하게 하고 너희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근본적인 소망을 알아야 그리고 근본적인 그 믿음을 알아야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형님 얘기하신 대로 그 소망은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16절에 3장 16절에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루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과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이신 본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그 모습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땅에 머물게 되면서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리고 택하셔서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채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같이 앉히시기까지 그리고 그 앉힌 바 되기까지 주님이 계획하신 그 소망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소망이고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근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떠난다는 거죠. 그 바울 당시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과거형이지만 지금은 현재형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형이 될 겁니다. 제 자신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는 것일까? 육신의 눈을 갖고 육신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제한적인 영원하지 않은 자라야 60년, 70년, 80년 사는 땅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주님께서 그러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닌데 그것에서 떠나서 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떤 것이 나타나면 말씀하신 바울이 얘기한 대로 양심이 화이는 그러니까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육신적인 삶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그런 줄 알고 또 어떤 그런 삶에 젖어버리게 되니까 세상에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들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들만 왜냐하면 제한적인 삶에서 제일 근본적으로 주체가 되는 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말세에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하고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외식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경건주의, 인격적인 어떤 소양.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육체의 연습은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 것. 물론 그것이 유익이 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너가 잘 보이기 위한 그리고 네가 나타나기 위한 인격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한 하지만 그것에서 그리스도는 발견할 수가 없다. 바울이 얘기했던 근본적인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아까 형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근데 우리의 시선은 어느샌가 믿음 있는 사람들조차도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서 이 땅에 내려보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보냈다면 나는 나 자신도 판단할 수 없는 거고 하물며 다른 성도를 더욱더 판단할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그것을 거역하는 게 곧 죄가 아닙니까? 죄의 기준이 이런 것들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면 네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 새 생명의 소망, 열매 맺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네 삶에 드러나는 소망 그것이 확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면 네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과 4절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5절과 13절에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그것에 참여해라. 그리고 15절에 전달해라. 언제까지? 16절에 주님 오실 때까지 부르심의 입구까지 주님은 이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 유지가 되고 지속돼야 된다고 주님 계속 교훈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관계적인 걸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인생 채찍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통해서 연단받고 시련받아서 결국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 주님이 사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9절에 모든 사람에게 받을 만한 믿음이다. 모든 사람에게 증거될 만한 믿음이다. 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택하고 그리고 당신들도 동일하게 이 평준화된 복음 안에서 택했다는 이것이야말로 소망이다.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이제 이런 것들을 쫓는 세대가 온다. 오늘날 이런 세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또 처해졌고 실제 우리가 이런 삶에 속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가 어느샌가 제가 이제 3년 차인데 처음 기도할 때부터 시작했는데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유지하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걸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샌가 번영신학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럴듯하다는 말씀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것에 속아서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속아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아침에 교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새 생명이신 주님과 생명의 주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데 어디서 생명이 솟아나고 어디서 잔이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잔이 넘쳐날 수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 자신부터 그렇고요. 이것을 지속하는 것, 유지하는 것은 성령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 나에게 소망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 보는 것뿐이다. 저와 우리 훈련님들이 이런 진정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고 제한적인 삶에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소망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서로를 경건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보시고 있거든요. 사단은 그런 시선 막 서로를 위하면서 존귀 여기면서 그 땅에서의 소망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떤 주님이 관계를 회복시킨 자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잖아요. 주님 우리를 돈 나누는 자로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관계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계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관계가 그런 썩어진 것들, 세상의 제한적인 것들로 초점돼서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증거되고 생명의 주님이 나타났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역사함을 받은 지체들의 말이 그리고 그 행동이 그 섬김이 드러나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 건강히 계속 들었고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디모데 4장 그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모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망명되고 화탄한 신화를 버리고 세상 학문과 같은 철학이라고 했죠. 경건에 이르도록 있더라. 경건, 거룩과 경건.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데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고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는데 참 우리들이 이렇게 경건의 연습이나 거룩하여 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소원한다면 우리에게 끊임없는 연단과 절제와 인내가 정말 요구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저는 6절에 보면 참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교훈이 되는데 그 디모데가 그 좋은 일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 사도 바울 휘문도 여기고 있지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이제 10선절에 보면 잊고 권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도 권고하지만 그에 앞서서 6절에 보면 정말 너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양육을 받을 것을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특히 그 1, 2절, 3절까지 보면 정말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경계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와 같은 자들은 교회 안에 항상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참 화인 말인 것을 좋은 예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그 결혼하는 것 자체를 이 금욕주의를 갖다 조장을 시킨다든지 이게 마치 영적인 것은 아주 거룩하고 결혼을 한다든지 부부 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아주 육신적인 삶으로 호도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그때 당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음식 먹는 것까지도 육식을 하는 것은 아주 죄악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피로 제사를 준다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런 거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호도하는 이런 가르침이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팽배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이 사대를 보면 그런 모든 그 음식이라든가 이런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먹는 것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 가지고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부터 이렇게 자양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권고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 디모데에게 그 위장이 좋지 않아서 포도주를 약간씩 쓸 것을 오히려 권고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권고하시면서 정말 그 기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신이 거룩하게 이렇게 쓸 것을 당부를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12절에 보면 참 감사가 되는 거는 아마 디모데 나이가 아마 40세가 못 된 것 같아요. 연소함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40세가 못 되고 이 좀 30대에 있는 그 젊은 형제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로부터 이 무시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설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사도 바울님이 얼마나 디모데의 그 인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스러우신 분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 나이 적은 사람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아시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정말 의연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때 참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고 귀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이 연소함을 12절 보니까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업신여기면 안 받으려면 정말 당당하고 하는 말씀대로 잘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말씀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정말 네가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함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사도 바울님이 디모데에게 정말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안 받으려면 말도 이렇게 정확하게 잘 전해야 되고 행실과 정말 이 믿음과 네가 하는 그 어떤 사랑의 표현이라든가 또 네가 이렇게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여자들 이 관계 같은 것도 잘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런 이 나이 적은 나이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려면 그런 어떤 행동가짐을 잘하지 못하면 정말 업수임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비난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특별하게 이 참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참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기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 13절에 보면 참 이 말씀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또 여기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그런 것에 이거 약간 전념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님이 디모데를 정말 영적인 아들이지만 너무너무 귀하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가 그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이렇게 권면을 잘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여튼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것을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꼭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생각이 되고요. 14절에 보면은 아마 이제 이 디모데는 40이 못했지만 아마 그 교회 가운데 아마 안수함으로 장로에게 직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여튼 네가 모든 일들에 전심전력은 뭐야? 혼신을 다하는 거잖아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이렇게 할 것은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받은 만큼 우리들이 하나님께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야 그게 마땅한 삶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냥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이 그냥 참 주님의 축복을 다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저는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전신전력을 다하고 있잖아요. 전신전력이라고 하는 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디모데에게 정말 우리가 연단을 받고 그다음에 하여튼 온 혼신의 전신전력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참 이렇게 기감이 되고 마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6절에 보면 마지막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잘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하는 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라. 그래야 뭐라고 하냐면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이 구원은 생활의 구원이죠. 무슨 우리가 복음의 구원이 아니라 이 생활의 구원을 이루는 제가 같은 말씀들은 당부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지만 지금은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으로 이렇게 탑재됩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12월이 이제 들어서서 3분의 1이 갔네요. 이제 한 20일 있으면은 연말이 되는데 그간 여기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과 집사들의 직분에 대해서 어떤 소원을 갖고 어떠한 분들이 감독과 집사가 되어야 하나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4장 6절로 넘어가서부터는 디모데를 세워가지고 감독과 집사의 직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3장 후편이 4장 6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학로교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몇몇 형님들이 섬기는 일꾼으로서 성도들 기도해주고 주님께서 이렇게 인쳐주셔서 몇 개월을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과연 이 말씀대로 14절 말씀대로 내 속에 있는 은사 주님이 주신 은혜죠.
근데 과연 우리 성김의 일꾼들이 과연 불편부당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잠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저 역시 천성이 제 사업소의 명칭도 친절이지만 참 친절하게 하려고 좋은 게 좋다고 항상 상대방한테 이렇게 아쉬움을 안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제 천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만 또 이중적으로 남을 이렇게 막 이게 좀 속으로는 겉으로는 친절하게 하고 속으로는 막 속이 쓰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주님의 일을 섬기다 보니까는 참 우리 일꾼들이 모여서 과연 사람을 기쁘게 했냐 주님을 기쁘게 했냐 여태까지 공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일을 볼 때 정말 사람을 기쁘게 했느냐 주님을 기쁘게 했느냐 앞으로도 이게 근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의 자세지만 특히 주님의 특임을 받은 일꾼들은 이것에 대해서 유념해가지고 사람을 좋은 게 좋다 하지 말고 진짜 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 자세로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것을 볼 때도 또 교회에 어떤 것을 할 때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하면은 진짜 이 불편부당하지 않고 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몇 개월 이렇게 지났는데 일꾼들로서 지났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주님 말씀에서 이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내년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도님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런 데서 벗어나지 않고 또 저희 선임 되신 분들한테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오로지 이런 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겼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할 때 그런 자세로서 그런 생각으로서 그런 믿음으로서 모든 교회의 어려운 일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4층에 이 얻는 문제도 이 일꾼들끼리 이 형제회에 먼저 장로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또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또 성도들의 찬반의 유무를 물어보고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결정이 돼서 4층을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참 이 모든 일을 주님 공평하게 주님의 뜻에서 공평한 주님이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공평한 가운데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 입장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그 입장을 쫓아가면서 일을 할 것입니다. 또 만약 잘못된다, 또 눈에 거슬린다, 귀에 듣기 답답하다 할 때는 저희들 편에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서 여러 형님들이 교제해 주신 것을 참 감사가 되고 동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참 오늘 좀 일이 많아서 사실 말씀을 깊게 이렇게 묵상은 못했는데 들으면서 좀 정리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권면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위해주는 이런 관계가 참 귀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가 이 사역자로 세워짐을 받았는데 나이의 문제로 인해서 연소함으로 또 여러 가지 그 후서나 이런 쭉 보면 디모데가 연약했던 점들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면서 어떻게 그 사역을 주님 안에서 잘 할 수 있고 그가 참 본이 되는 그 사역자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4장에서 저도 쭉 살펴보면서 저도 그 6절과 쭉 이하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이 시기가 여러 가지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었고 또 거짓 교리들에 미혹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특별히 목양을 하고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보면은 그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가르침의 주의를 기울이라 이런 이제 말씀을 좀 저는 더 눈에 들어오고 7절에 보시면 이 경건을 흥정력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이제 훈련하라, 연습해라 이런 말씀이 있고 이 경건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격, 하늘에 속한 그런 신령한 성품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분의 삶 가운데서 이제 빌립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그들 제자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선하게 증거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 삶을 통해서 나타냈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경건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연습하는 부분이 중요함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부분 일단 보면요 9절을 보면요 일단 8절을 보면은 이 경건은 지금 이 세상과 다가올 그 세상에서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나타내시면서 특별히 그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교제하시면서 그러한 생활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사시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마치 하늘에 계신 분으로 이 땅을 그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이제 걸어가신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 경건한 삶의 근본이 된다라는 것은 저가 이제 10절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그의 그 선교팀도 수고하고 치욕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사는 것이 수고스럽고 치욕을 당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 가운데서 수고스럽고 치욕을 당하는 그런 삶을 먼저 사신 것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데, 저희 또한 이 생명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에 있어서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다. 이 생에서 또 현생에서 다 유익하다는 말씀을 또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과 오는 세상인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그 삶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고 훈련이라고 좀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교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일과 이 땅의 일, 세상의 일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이 세상의 일이다. 근데 우리 주님이 사신 것을 봤을 때는 그분은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행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로 생각하는 예배에 참석하고 모임에 나오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일들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가 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과 같이 사는 삶,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으로 나타나도록 힘쓸 것을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결국은 여러 형님들이 교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로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 기도를 아뢰고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인격이 결국 나타나는 것을 결국은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러한 삶이 우리의 그 모든 영역의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을 보면은 13절 이하를 보시면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마음을 쏟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와 또 재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실패하거나 넘어졌을 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난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주님이 주신 선물, 은사와 또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어떤 탤런트, 재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의 유익과 나를 높이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한다면 우리의 모든 영역 우리가 속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과 그 인격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은사와 주님의 생명을 또 주님의 주신 어떤 재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분별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다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때로는 주님의 이제 속한 일들이 우리의 영적인 영역으로 생각되어지는 드러나는 일들, 뭐 교회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일들로만 나타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대단히 이중적이 되고 나뉘어지고 또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는 함부로 행하고 방종하기 쉬울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그렇지 않고 너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것이고 너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와 재능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내 아들 디모데야, 낙심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 선물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묵상하고 몰두하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받은 유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만 그것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은 이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력과 인격과 그 존귀함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귀히 여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집, 직장 또 그 사교의 모임에서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우리가 받는 그 유익을 그들도 이제 보게 되고 궁금히 여기고 또 그것을 묻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이제 받게 되는 이 16절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주님으로부터 교훈받는 부분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 것을 참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가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런 말씀하면서 내가 정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과 또 가르침 또 건전한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 그 가운데서 그것에 창념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어느덧 그 은사를 행할 때는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행할 때는 정말 거룩하게 그것을 행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삶 가운데서는 소홀히 여겨지고 넘어지게 되고 방종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부분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풍성한 그런 신령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이제 구원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좀 분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경건에 이르도록 그런 연습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유업과 또 상속물과 그리고 특권과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두려워했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고 저는 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또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이런 부분이 이 경건이라고 저는 좀 분별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어떤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념하고 전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행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내 자신도 디모데 자신도 구원을 얻을 것이고 디모데의 말을 듣는 자들도 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교회 가운데서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교회 가운데 은사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또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그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그것에 마땅한 아들로서의 상을 받음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을 완성된 구원으로 받게 될 것으로 분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모임의